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인데요. Eat, Pray, Lov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Eat, Pray, Love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표라는 것이 사실 교회의 그런 정체성, 또 교회의 사역의 구체화, 또한 단순화를 시키는 것이 표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우린 작년에 아드폰테스라는 표를 가지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사도신경의 각 구절들도 살펴보면서 달려왔는데요. 종교개혁 100주년, 200주년 그것과 별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달려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올해 가야 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목회 방향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교제, 친교, 동참, 공유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과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연합과 상호 참여적 관계를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다양성을 가지고 또 현실성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정리해봤는데 그게 바로 Eat, Pray, Love라는 것입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표를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먹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으니까 먹고 놀자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것,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면 아이는 건강한 거더라고요. 교회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활발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우리 주일학교 청년을 보니까요, 잘 먹어요, 잘 놀아요. 볼 때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모습과 같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잘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표를 영화에서 제목에서 좀 따왔는데요.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Eat, Pray, Love라는 건데요. 31살에 그 칼럼니스트, 저널리스트였던 리즈라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번듯한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뉴욕 맨하탄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년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신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돌아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여자의 실화 에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이 영화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at, Pray, Love라고 정하고 보니까요, 이 알파벳의 단어의 첫 단어를 모으니까요, EPL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EPL이 뭔지 아십니까? 예,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EPL이라고 합니다. 표와 연관지어서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뛰어야 되는 EPL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Eat, Pray, Love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뛰어야 되는 EPL이 있다면 그건 바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좀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음악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3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악의 3요소는 리듬과 멜로디와 하모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듬이라는 것은 박자 같은 건데요, 시간적 길이와 율동을 나타내고, 멜로디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와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선율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모니는 여러 음이 동시에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조화를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결합되어서 음악을 완성시켜 갑니다. 리듬은 박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멜로디는 선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하모니는 화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 음악적인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소는 리듬이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교회에 먹는 것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떡을 뗀다라는 것이죠. 먹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이 그냥 아주 하찮은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떡을 떼는 것, 먹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음악의 요소에서 리듬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리듬이란 것은 우리 몸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리듬이 몸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몸 자체가 리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에 리듬은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라는 거죠. 심장 박동이 뛰죠? 쿵쿵쿵쿵 뛰죠. 이게 바로 리듬이라는 거예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도 호흡을 하는 것, 이게 리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리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먹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듬은 귀로 음악을 듣는 것 이전에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리듬 말고 멜로디나 화음 같은 거는요, 귀로 들은 다음에 우리 몸이 반응해요. 그러나 리듬은 그렇지 않아요. 드럼 소리나 박수 소리나 이런 걸 들으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음악을 보면 북 같은 걸 많이 두들기죠. 그게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 리듬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 되어 가는데, 그게 교회에 먹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듬이란 것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또 먹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행진할 때 보면 지도자가 하나 둘 구령합니다. 구령하게 되면 모든 군인들이 그 박자에 맞춰서 행군하게 되면서 많은 군인을 할지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자가 왜 중요하느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리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꼬박꼬박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건강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먹는 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그죠? 자는 시간 빼고는 사실 계속 먹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 것, 식탁 안에서 음식을 먹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우리의 리듬과 같은 거예요. 주일날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리듬으로 살다가 다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그 박자를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와 큐티를 하면서 함께 발을 맞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강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음악을 듣다 보면 여러분, 드럼이나 이런 것이 박자를 잘못 맞추면 음악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리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꼬박꼬박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리듬이 무너지면 음악은 흩어지고 대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리듬을 잘 지켜야 돼요. 박자를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먹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육의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식당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먹는 것, 그건 중요해요. 이 먹는 것은 교회의 리듬이에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함께 먹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음악의 요소가 있는데 그건 멜로디라는 것이 이렇게 선율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기도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악에 있어서 멜로디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듬이라는 것이, 박자라는 것이 음악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면 이 멜로디라는 그 위에 입혀진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곡을 떠올리면 그 곡에 무엇을 떠올리냐면 바로 이 멜로디, 선율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리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화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곡의 선율, 그 흐름을 보는 거겠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혼의 호흡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멜로디는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게 바로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멜로디가 없으면 음악은 이상해집니다. 그냥 쿵쿵쿵쿵 박자만 있으면 이상해지죠. 또 화음은 있는데 멜로디가 없으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기 어렵죠.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음악을 써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멜로디를 어떻게 쓰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써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음악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먹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어요. 먹방 공동체가 아니고 기도의 공동체였음을 보게 돼요. 4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음악이라는 것은요,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요, 나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가사가 없어도 멜로디를 들으면 그 곡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단조의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조의 음악을 들어보면 좀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슬프고 한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멜로디는 음의 높낮이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 평안과 불안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기쁜 것, 슬픈 것, 분노하는 것,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음악을 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음악이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음악을 만들어 갈 거예요. 각자의 선율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가느냐?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초대교회의 영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율을, 음악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교회의 선율과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인생의 음악을 만들어 가시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앞으로의 꿈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음악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퍽퍽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음악이 멈춰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리듬은 이 활력을 주는 거죠. 먹는 것, 활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면 하모니는 공동체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박해받는 시대에 그들은 함께 했어요. 그들은 재정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영혼의 넉넉함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모니라는 것, 화음이라는 것은요, 서로 높낮이가 다른데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고급스럽다, 정말 아름답다, 풍성하다. 음악이 그냥 선율 하나만 있으면 그냥 독주와 같이 들려지는데 같이 연주가 되어지면 풍성함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화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실까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죠?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은 것처럼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것, 화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 생각해 보면 언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냐? 똑같아지기를 원할 때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을 훨씬 더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전도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섬기는 것을,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함께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소리를 내면서 가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소리를 같이 맞출 수 있을까요? 다 각자 소리가 다른데,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배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소리를 내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잡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줄을 믿습니다. 각자 소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튜닝이 될 때에 화음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 어떤 사람은 미, 어떤 사람은 솔, 다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합쳐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또 화음을 낼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소리만 내면 그거는 음악이 아니에요. 내 소리만 내면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것은, 화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밸런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함께 소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같이 이 정도 소리를 내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게 공동체. 다른 음력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함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서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생각, 뜻을 양보할 때 진정한 풍성한 화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는 것처럼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서 서로 귀를 기울이고 걸어갈 수 있는 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상이 없으면 음악은 독주가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각자 연주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화음과 같은 것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화로운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소리를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하모니와 같은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어른들을 다 돌아봐는 풍성한 사랑이 교회가 울려 퍼져야 되는 조화로운 하모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감동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또 기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한 박자를 잘 타야 되고 아름다운 멜로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잘 먹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음악과 같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먹는 것은 교회의 리듬과 같이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리듬으로 가야지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을 듣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멜로디를 써 가실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음악이 그쳐졌다면, 내 인생에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맑은 가락이 다시 울려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선율을, 음악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만들어 가신 선율 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